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알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8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왜 교회만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기에 따르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녹화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와 대표 기도자 또 장로 권사 중심으로 20명 이하가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딱 맞춰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거기 1절에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옛날에 여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했는데 강도도 많이 만나고 또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계곡에 물이 불어나서 다 쓸어가는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요 그 선교센터에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돌아온다는 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거나 뭐 이런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동물의 위험도 있고 또 사람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위험하다. 또 새나 짐승이 덫이나 함정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올가미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함정하고 올가미하고 좀 다르죠. 올가미는 이렇게 쇠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짐승이 지나가다 목에 탁 걸리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이게 좁아져서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발버둥 칠수록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 124편을 보면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길에서 첫 번째 만나는 게 2절, 3절에 사람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다고 그래요. 사람처럼. 그래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가 믿고 의지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와 함께 떡을 나누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시편 41편 9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것도 함께 밥을 먹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측근, 왕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임금님 수라상에 꼭 이렇게 옆에서 누가 먹어보죠. 기미상궁? 기미상궁이 먹어보면 독이 있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됩니다. 반 이상이 독살당했어요. 밥을 준비하는 사람, 밥을 주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다윗도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사울이 장인어른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반역죄로. 그것도 반역죄로 죽이려 하면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신고를 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잖아요.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는데 저가 누구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그가 아니냐?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가까운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현상금을 걸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갔다가 거기서도 있지 못하고 또 다시 도망오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정권 말기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때에 가장 가까운 대권 주자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정치를 너무 못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함께 밥을 먹던 사람.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다른 사람이 팔은 게 아니고 형들이 팔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에 누가 유혹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혹을 한 거예요. 가정 총무로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나머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 아내는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바로 유혹을 하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여서 그가 거기서도 총무일을 봤어요. 감옥 안에서도. 자, 사람의 위험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교회를 알아봐야 되는데 시골에서요 어떤 사모가 목사님 밥에다가 농약을 조금씩 나중에 이제 알려진 게 보험하는 어떤 남자하고 어떻게 눈이 맞아서 농약을 줘서 조금씩 죽여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뭐 제가 의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홍수 같은 위험이 3절, 4절, 5절에 나타났는데
다윗처럼 순례자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폭우를 만나는데 여러분, 이 홍수, 폭우가요,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물이 덮쳐오는데 짧은 시간에 엄청난 물이 덮쳐오기 때문에 속수무책, 손을 묶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라는 것이 일본어잖아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에 쓰나미를 막는 방파제, 방조제를 높이 쌌어요. 이 정도면 안전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서 쓰나미가 덮쳐서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원자폭탄 2,000개가 터진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서 일본에서 포기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압력을 가했어. 니네가 후쿠시마 원전을 회복시켜야지만이 다음에도 원전이 문제가 있으면 회복되니까는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된 것은 히로시마와 다케시마, 나가사키에 터졌을 때 살아있었던 생물이 하나 있어. 원자폭탄이 터졌는데 살아있었던 게 뭐예요? 예? 거위가 살아있어서, 거위가. 옆으로 걸어가는 개 있죠? 개가 살아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연구한 게 게딱지에서 키토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른들한테 팔아먹는 거죠. 개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도 후쿠시마 원전을 해결을 해봐라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가 터진 게 아니라 2,000개가 터졌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 포기를 하고 이제 원자력, 방사성 이거를 바다에 방류하는 거예요. 바다에 방류하는. 그래서 이 홍수 같은 이런 자연 재앙은 예상치 못하고 짧은 시간에 덮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눈으로 보면서도요, 이번에 수도권에 폭우가 내렸을 때도 눈으로 보면서도 아들들이 물살에 둘이 쓸려가면서 살려달라고 해도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야. 2011년에도 그 우면산 산사태에도요, 17명이 죽었는데 그렇게 될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덮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또 그 양재동 고개 넘어가는데 거기 마을에 보면은 지하실이 많았어요. 반지하, 뭐 지하방. 지하 반지하는요 치명적이에요. 이게 산사태가 덮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 자연 재앙이 많이 일어날 때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절 7절에 올무와 같은 위험은 이것은 함정을 미리 파놓고 숨겨져 있고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한 것 같이 보이지 않고 평범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는 꼭 두 사람이 가야지 한 사람이 함정에 빠져도 구조할 수가 있다. 절대로 혼자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지금 사람의 위험, 자연재해의 위험, 또 함정의 위험에 대해서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124편에 다윗이 많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뭐 장인 사울뿐만이 아니라 압살롬 아들이 죽이려 할 때도 여러분 아들과 싸워서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다윗이 일생에 한 번 죄를 졌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망가면서요. 압살롬에게 도망가면서 자기 죄를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심판하신다.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교회만 힘들겠어요? 성도들도 다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하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 모든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희망을, 소망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무슨 정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통의 현장에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쟁하다 보면 포위를 당할 수 있잖아요. 사방으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 내가 재난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갈 때 아무도 모세 편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아무도 모세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편이 되주셔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닥친 고난이 뭐냐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애굽의 군사들은 병거 타고 오고 말 타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도 있고 애기도 있고 병자도 있는데 왜 안 잡혔지? 하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과 뒤에서 딱 앞에서는 인도를 하시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예? 근데 홍해를 만났을 때에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의 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편이 되셔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런데 광야에 갔더니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 백성들이 또 돌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셔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또 가다가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큰일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모세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모세를 구원하신 거야. 또 얼마 있다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랬을 때 이번에는 모세가 절망을 했어. 왜? 이 많은 사람이
고기를 먹으려면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냐?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느냐 하면서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모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될 수 없는 건데 메추라기를 통해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만나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선포할 때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과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거든.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뭐 돈 싸가지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데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손대면 넌 죽는다. 그 누이가 아니고 그의 부인이다. 그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기도를 했더니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여자들이 불임이었는데 다 태가 열려서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주신다, 구원하신다,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릿시네가. 그릿시네가는 돌멩이가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린 나이고 골리앗은 거인족이잖아요. 안악 자손. 그러니까는 조그만 애가 와서 뭐라고 떠드는데 그 우습게 봤죠. 근데 그가 말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이 개 같은 놈아, 개 같은 놈이라 골리앗 보고 개 같은 놈이라, 너는 이방인이고 개 같은 놈인데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골리앗의 그 거인족이니까 거기에 눌렸을 텐데 다윗은 믿음으로 보니까 야, 쟤는 아무렇게나 던져도 다 맞게 돼 있다. 너무 커가지고 생각이 다르죠.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정수리에 맞아가지고 한 방에 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도 뉴스에 떠들고 문자 폭탄을 보내니까 머리가 아프고 막 답답하고 두렵고 막 그렇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때가 있구나, 손보실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에제르라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돕는 자라고 늘 표현되어 있어요. 돕는 자.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돕는 자다. 또 성령도 또 다른 보혜사인데 성령도 another helper, 돕는 자. 또 다른 돕는 자니까 예수님도 돕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은 바로 돕는 자로서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신 거야. 자, 하나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열왕기하 4장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영접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라면 그 특징이 뭐예요? 돕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돕는 자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게 뉴스도 잘 들어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가 뭐예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와 대표기도와 성가대는 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독창을 하고 20명 이하의 장로 권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비대면 예배인데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저기다 프린트해서 막 붙여놓은 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가요. 잘 보셔요. 전에는 확진자가 돌아다녔는데 마스크를 쓰고 은행 가고 어디 슈퍼 가고 어디 갔을 때 전파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뉴스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광고를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체온 체크하고 거리두기 하고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요 이제는 무조건 드리면 안 된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이가 들면 참 슬픈 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참 슬픈 일을 겪었다. 동네 어른이 육순잔치였는데 만나서 육순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육갑잔치 잘 치르셨어요. 육갑이라 그래. 듣는 사람도 멍하고 자기가 해놓고도 좀 멍했대요.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장 재발급을 받으려고 은행에 가서 통장 재개발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 지역이 재개발이라서 자꾸 거기 신경 쓰다 보니까 재발급을 통장 재개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빙그레 웃더니 해주더래요. 거기 나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 전문점 갔는데 아프리카노 주세요. 그랬더니 또 빙그레 웃으면서 아메리카노 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어르신 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식물인간이 돼서 거기 이제 신방을 가서 인사를 하는데 식물인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드님이 야채인간이 되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야채인간.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있고 자연재해에 놓여 있고 또 뭐 태풍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전 국민이 이제 비대면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장에 비대면 자택근무를 지금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다윗이 회개할 때 전염병이 멈춘 것처럼 전염병이 멈추게 하시고 또 재앙이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떠나가서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